또 성탄절입니다. 사실은 목사들의 고민이 있어요. 성탄절을 제가 몇 번쯤 맞이할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시간들을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성탄절 본문은 뻔하잖아요. 설교할 게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착각들을 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복된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집안에 문제 없이 잘 풀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풀리는만 못하죠. 또 안 풀린다고 복음인가요? 그것 때문에 매이면 그것 또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면 요약 나오죠? 설교 요약.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본문을 읽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늘 예전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런 거죠. 새롭게 살기로 하고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해마다 새해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성탄절 또한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귀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한번 복음 가운데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지속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지속할 때 그 일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죠. 인간으로 사는 주거 환경이 바뀐다거나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가 바뀔 때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적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적 상황에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탄절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이 되셔서, 그렇죠? 처음 인간이 되셔서 인간적인 상황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온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온 건 복음의 시작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무언가 어색하지만 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걷다 보면 그 길로 가고 있고요. 걷다 보면 신촌역 4번 출구 앞이에요. 익숙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 봐야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길로 걸어갔던 인물로 복음의 시작 단락 다음에 바로 소개되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자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오늘 그냥 걸려 들은 말씀으로 들으시거나 읽으시면 말이 된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왜
예수사랑교회의 성탄절 설교의 복음의 시작을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상당히 특권 계층입니다. 특권 계층이었던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는 거예요. 이 갈 때 근거가 뭐냐면 기록된 것과 같이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나야, 이거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왜 위험하냐 하면 그것은 말씀을 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느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영혼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죠, 영혼 죽이는 건. 밥에다가 독 타면 돼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밥에다가 못 먹을 걸 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씀을 읽는 태도를 보세요. 기록된 것과 같이 그대로 살아요. 해석하지 않아요.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삽니다. 이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특히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거, 광야에 갈 때 혼자 갑니다. 광야에 갈 때 많은 사람이 바로 따라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갈 때 혼자 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 광야로 갑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도 아니고 몫이 좋지 않은 곳에 이르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나 광야로 가, 니네 따라와야 돼. 나 광야로 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줘야 돼 라고 움직였다면 그는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광야에 가는 거라고요. 누구도 따라오지 않아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해요. 우선이 뭐냐면 광야에 홀로 가는 게 우선이에요. 어디에 의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다른 방식으로 먹어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입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 집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이 왜 집이 없었겠어요. 집을 버리고 광야로 혼자 가요. 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해서 경제적으로 누리고자 하면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거부하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해결합니다. 광야에서 잠잘 곳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을 시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던 대로 사시면 우리는 복음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게 하나하나 주님이 증명하시는 내용들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수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복음적 현상들이 시작되는 것을 복음의 현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시작되려면 다른 방식으로 먹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입겠다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홀로 광야에 서는 기간을 견뎌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속도감 있게 이어서 이해하니까 광야에 이르러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바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라고 속도감 있게 연결하지만 사실은 이 연결이 그렇게 속도감이 있었을까 아니면 인터벌, 간격을 둬야 할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 이르러 외치나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들을 요한이 견뎠다라고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위배하는 묵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광야의 기간이. 잘 견디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마가복음 1장 7절. 이게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 뒤에 오면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선배가 능력 있는 거예요. 후배는 나보다 능력 없어요. 나보다 뒤에 와요. 나보다 늦게 태어나요. 6개월씩이나.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과 허다한 무리가 요단 강가로와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경험해요. 영향력을 경험해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소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 드러나요. 욕할 때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칭찬할 때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칭찬해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까지 추론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시다 라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보다 뒤에 오는 분을 중심으로 하여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광야에는 외롭지 않아요. 홀로 갔던 광야에 홀로 가보니까 하나님 계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먼저 와 계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메뚜기와 석청과 낙타 토롯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 손에 쥐고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건 세상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홀로 이르렀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거기서 외쳤던 회개의 세례 전파가 결국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위대하게 돼서도 나는 예수님 다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잡았던 그가 오늘날 아직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탄절에 복음의 시작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복음의 방향. 본문도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내용으로 올라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난 여러분의 삶이 높아질수록 지금보다 더 낮은 자들을 더 많이 섬기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여러분의 복음이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다 고민해보세요. 모든 종교를 다 고민해보세요. 불교 수양을 쌓고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종교학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복음의 방향은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더 높아지려고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낮아진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원래 낮은 아이들이라면 얘들이 저 낮아요. 그래 맞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요. 이때 낙착한 인생이 시작돼요. 이때 영향력이 시작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한국의 최고 높은 경영자, 최고 높은 통치자가 여러분의 자녀였다고 한다면, 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려고 지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말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함께 키워야 가능한 일이고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 함께라는 말은 내 새끼가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아름다운 교육 철학적 내용이고 영적인 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만큼은 다른 자녀를 위해서 울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방향은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복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 되어도 인간 목사를 따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셔야죠. 아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보잖아요, 지금.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인간을 따르게 만들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시잖아요. 그게 큰 교회에 맞는 현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방향이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확장되는 순간 모든 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성도 인치하는 거고요. 주의 종 인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수준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나 위로부터 난 사람이야.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교만해져요. 마치 빛인 것처럼.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 이런 목사 처음 봤죠?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네 지금.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면 이것이 나의 권리라는 마음이 1%로 든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조그만 돈을 드려도 그것은 큰 헌신이 됩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예요. 빛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 빛의 방향으로 가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방향을 잃는 순간 성탄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복음의 방향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복음의 내용.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뭘 의미할까요? 율법 이전의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구원의 모델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구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모형론을 사용하죠, 바울이. 다윗의 자손 율법 이후의 인물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일까요? 유대인 출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치우치지 않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다가 이방인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방인을 사랑하다가 유대인을 무시하게 되는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돈 없는 사람을 놓쳐요.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못 배운 사람을 놓쳐요.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균등하게, 모두를 균형감 있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죠. 치우침이 있죠. 치우치지 않음, 쏠리지 않음,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성품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무슨 개념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는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닦여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균형이, 치우치지 않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 따라합시다. 복음의 내용은 사소하지 않다. 사소하지 않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할 거를 아기 예수를 낳기 전까지 혹은 임신하기 전까지 알았을까요? 그 여자가? 몰랐을걸요. 요셉 본인의 집안이 14대 이렇게 족보를 다 계산해 보니까 드디어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걸요. 별것 아닌 인생들 마리아와 요셉을 주님이 들어서 아기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만드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복음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많이 못 갖고 사니까, 많이 못 배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모든 기준이 인간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이렇게 지리멸렬한가라고 고민하고 조급해지고 자기 나이 보고 남아있는 시간 보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래요.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계산하니까 조급해지죠? 그걸 내가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죠? 복음의 판단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을 사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탄에 관련된 보도는 매우 축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들 집안에 일어났던 설명이 안 됐던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갔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우리 집안에?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경험해야지? 나 뭐지? 나 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 라고 여겨지는 모든 해프닝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모조리 설명되는 거죠. 이게 성탄이에요.
혹시 설명되지 않는 여러분의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리고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설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이미 말씀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 어디 있지? 그러니까 큰 책 밑에 숨겨져 있는 성경책을 오늘 들고 나오신 분이 혹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해답집이 있는데 해답집을 들춰보지 않아서 계속 문제를 틀리고 있는 게으른 학생이에요. 들춰보시오. 이거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내용은 희미하지 않다. 희미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과거는 뭡니까? 과거부터 약속은 다윗의 자손, 약속을 지켜나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야. 지금은 뭘까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해. 예수님의 미래는 뭘까요? 나는 너를 구원할 자야.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죠. 과거 다윗의 자손이에요. 포기하잖아요. 지금도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금도 이루는 중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임마누엘 같이 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구원할 자예요. 우리의 살아갈 길이 너무나 분명하죠. 약속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모두 불확실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확실성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읽습니다. 복음의 확장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도 교회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탄의 복음은 내 안에서 매몰되면 안 돼요. 확장되어야 합니다. 말하세요. 기쁜 건 말하잖아요. 기쁜 건 말하죠. 그게 큰 기쁨이 아니어도 말하고 싶죠. 누가 김치 냉장고를 사주면 말하잖아요. 간판이 바뀌면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강대상에 덮개가 바뀌면 말하시잖아요. 바뀌었다고. 기뻐서. 아이들이 노는 잠옷이 쿨렁쿨렁 됐는데 그게 퐁퐁해지면 말하잖아요. 누가 이 일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돼라고 하는 부담감을 좀 버리세요. 이제 한 사람에게만 말합시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기회를 봐서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닐래? 이런 얘기를 한 사람에게 하겠다. 그게 누굴까요? 데오빌러이죠.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누가는 복음의 확장을 아는 자예요.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지 부담감만 가져요. 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안 하면 복음은 확장되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과 승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뭐예요? 한 영혼의 철학이에요. 여러 사람?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야 이번 주에는 누군데? 떠오르면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토요일까지 그 일을 못했다면 토요일날 저녁이라도 전화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순간 뭐가 느껴질 것이냐면 인간 소형석에 순종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기쁨이 넘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과 내가 사닥다리로 연결된 감동이 옵니다. 인간은 그런 감동을 느껴야 오래 삽니다. 세상 심리학은 말해요. 네가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 오래 산다고. 이게 유사한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 주목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 전화 한 통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잇대어 사는 것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나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농도가 짙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초를 취해서요. 그들이 오는 도로에 개선하여 오는 도로에 왜? 전쟁하고 오니까 밤중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마차가.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초를 칠해놓고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걷다가 불을 질렀어요. 기독교인들의 몸에 있는 기름기가 로마가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횃불로 사용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더 심한 건 뭐가 있냐면 공동서신의 요한계시록에 박해를 열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 황제의 박해는 사람의 온정을 이용해요. 자식과 함께 부모가 함께 식사를 하게 해요. 하다가 부모들을 원형 경기장에 자식들을 원형 경기장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사흘 나흘 굶은 사자들을 풀어요. 부모들은 뭘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사자에게 뜯기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 그 다음 부모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사자에게 뜯겨 죽었던 대부분의 시신들이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뭘 봤을까요? 그들이 마치 제가 오늘 성탄절에 무슨 잔혹극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를 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남아있을까? 그냥 입술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죽어갑니다. 바울의 뚜벅뚜벅 걸어가 목을 대고 참수를 당한 것은 그나마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얻었던 간단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체로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기름에 튀겨 죽였어요. 사람을 칼로 치는 것은 쉽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확실합니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확실하게 합시다.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해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앞에 부분과 끝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뉘어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울게. 이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아기들이 경험하는 모든 수동성을 다 경험하며 뉘어 놓는 대로 뉘어 있는 인간 아기와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구유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누가교회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든 족속까지 가는 거예요. 작다고요? 작아서 힘이 없다고요? 그건 이미 세상에 굴복한 거죠. 작지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복음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습니다. 구유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복음의 확장 진짜가 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헌금 올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